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아무도 서둘러서 뛰어다니지 말고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알아도 포기하고 물에 굴복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뱀에 물리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저절로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수와 냉해, 전염, 질병, 가뭄이나 또는 흉작 모두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배고픔과 갈증에도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나 갈증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참지 않고 먹고 마시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난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일지라도 말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 힘써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재난과 위험을 이웃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집에 불이 났으면 그 불을 끌 수 있도록 달려가서 돕도록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웃이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지체하지 말고 외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웃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지나치지 않고 음식을 나누고 또 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웃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와 재산, 가족을 모두 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요한 1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보고 자기의 소유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500년 전에 루터가 그의 편지에 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되거나 또 마주하는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종종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장이나 혹은 성공 위주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국민이면서도 국가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우리나라도 외부의 세력과 부당한 침략으로 억압받아 왔고 또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개로 쪼개져 있고 다시 합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의 역사라고들 말합니다. 이 순환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역사는 정말로 다양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들을 사람들은
잘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묵묵히 견뎌왔던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들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아픔 가운데 갇혀 지내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잊었노라 말하고 다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비로소 독립을 선언합니다. 선포했다는 것은 주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8월 15일 단 하루, 그 하루만 우리는 행복했노라. 왜냐하면 광복 이후에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두 나라로 쪼개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여전한 아픔이며 그 아픔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아픔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자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 또한 민족의 역사, 국가의 역사는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한 역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어떤 순간에는 잊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잘 기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들이 전해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수요 집회가 멈춰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922년부터 지금까지 수요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는 또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16분 생존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철거되었던 철거민들의 이야기들, 어느 누구로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린 시절 길거리를 가다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읽혀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셨느냐, 그 이웃이 누구이고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말씀을 가감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말씀이 정작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어진 믿음,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상은 더 많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 요구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들입니다. 그런 요구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시대뿐만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 5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도망가라. 모이지 마라. 모임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 마라. 멀리 도망가라. 과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일에 벌어졌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이해하고 바로 보고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앞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그 시대에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공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살해 위협과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외면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로마의 위협은 일반인들처럼 살 수 없고 또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숨죽여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해서 로마에 또는 정부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희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아주 큰 형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유일한 소망은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곧 오신다던 주님께서 사도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 순교하고 로마와 사회로부터 탄압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도록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로마의 압제가 더 강력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요한, 그 사도 요한은 그 이전에 어떤 상황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믿는 믿음은 허구다.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소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 중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땅을 파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길에 동행했던 제자이고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발치 앞에서 보고 듣고 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모습의 예수님 또한 아니셨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존귀해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감히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이고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한 숫자 7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 사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주한 예수님의 모습은 종말론적인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습, 오셨을 때에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이 아니고, 죽음을 당하실 때에 한없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요, 제사장이요,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보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마주할 것을 예언적으로 혹은 이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엄청난 권능으로 교회 사이에 임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환경, 로마에 끌려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광물을 캐는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 굴 속에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한 쉼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그들 앞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의 서신서들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요한 1, 2, 3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마지막 서신서인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의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말씀과 복음이었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어려운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주님도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승리라고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실 분이고 승리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부활하시고 권능 가득한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 가득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가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다투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난받는 사도와 교회 공동체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져 내리는 낭떠러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성도와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제자인 자신이 죽고 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질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없음에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을 찾아온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그 큰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고통스러움이 여전한 고통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중에 주의 말씀을 받고 기쁨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온 우주의 승리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서는데 아픔과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시련의 때를 겪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의 때가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왔을까? 우리 민족에게 징계가 온 것인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세상의 처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처음을 어떻게 처음이라고 규정합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성도들과 온 교회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미래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사도 요한이 만났던 것처럼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사건과 권능으로 오신 현재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멸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이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 삶의 어려움들이 결코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그 미련한 방법이 주의 방법이라면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빠름이 명확하거나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빠른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인다라는 것, 그것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주의 말씀에 바르게 행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에 있고 힘겨움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한 반석 위에 서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광 승리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힘겨운 시대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시대이고 삶의 환경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이고 그 삶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며 승리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힘겨운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때에 삶의 자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년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마주했던 것처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으로 예배를 함께,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개화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 위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